이전에 리처드 버크의 그 갈매기의 꿈에서 그 내용에 보면은 갈매기가 나옵니다. 갈매기의 이름이 조나단인데, 조나단은 다른 갈매기보다 더 높이 날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합니다. 다른 갈매기들이 그 해변에서 낮은 곳에서 편하게 썩은 고기를 먹는 대신 이 조나단은 저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보면서 물속에 있는 그 고기까지 다 살피고 더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더 높이 나는 연습을 수없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해변가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멀리 보면서 다른 갈매들과 다른 삶을 지향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무엇에 얽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망을 우리 자신 스스로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도행전 교회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이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이 바라보고 더 멀리 바라보고 더 거대한 꿈을 품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삶의 형태, 공동체의 형태가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자기가 그동안 움켜쥐고 있었던 그 물질관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99개를 가진 사람이 한 개를 더 채우기 위해서 더 못 입고 그리고 못 사용하고 더 빈궁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하나도 쓰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보면은 얼마나 궁핍하게 사는지 몰라요. 분명히 99개를 가졌는데 그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너무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용하지를 못해요. 999개의 것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또 하나를 더 채우기 위해서 평생 동안 999개의 것을 다 모아다가 결국은 또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그 사람은 못 먹고 못 쓰고 그리고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그것을 사용하는 만큼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부자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용한 만큼 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궁핍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 거가 소중한지를 압니다.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아끼기만 하는 인간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이지만 더 귀중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4절과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아나바다라고 하는 운동을 했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재활용해서 사용하자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도 안 쓰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게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꼭 저한테 그 명절날 전에 옷을 딱 사줬어요. 그래서 사줘놓고는 명절날 쭉 와가지고 그 옷을 딱 입으면 그날 딱 입고는 그 옷을 농에다 딱 넣어놔요. 명절날 다음에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딱 그 옷을 꼭 입고 싶어서 꺼내달라고 하면은 딱 입으면은 벌써 커가지고 작아. 그래가지고 그걸 동생한테 물려줘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너무 아끼다 보니까 한 번 입고 못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그래요. 그래서 제 옷은 다 누가 입어요? 동생이 다 입어, 새 옷을. 그래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샀다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가 성경에 보니까 칭찬받는 교회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해 주셨을까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했는데 그들에게 특별히 붙어있는 것이 그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집사님을 택해서 교회에서 집사를 세웠는데 집사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집사님을 세울 때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요?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까? 구두쇠같이 자기 것만 알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칭찬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것을 좀 나눠주고 필요한 것에 도움을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까? 여러분 구두쇠를 칭찬하셨습니까? 나눌 줄 알고 필요를 도울 줄 아는 사람을 칭찬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칭찬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로마 자기를 지배하기 위해서 군인으로 와서 자기를 점령했던 그 군인 백부장 고넬료를 유대인들이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말이죠 군인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말이죠 가두고 막 우리에게 위협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고넬료를 칭찬했을까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지만 이 유대 사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으로 군인이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만 가면은 무서워요. 저 사람은 눈깔도 부리부리해요. 왜? 로마의 군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거친 사람들을 다루는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제일 싫어합니까? 이방인들을 다 싫어해요. 유대인들만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다 싫어해요. 자기 종족, 자기 유대인과 아닌 사람은 다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탁 여행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을 잘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탁 가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을 약간 괄시하는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소용없어. 그 사람들 이방인에 대해서 딱 낮게 쳐다보고 딱 보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사람들 저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어. 로마 사람들 아무리 백부장이면 뭐해, 천부장이면 뭐해, 저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해서 다 깔보는 눈으로 쳐다봐요.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 고넬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로마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백부장 고넬료를 칭찬하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박수를 쳐주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를 칭찬했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고넬료는 로마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 도와줬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다. 경건하게 성경책만 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그리고
거칠었던 그 사람이 참 그 어려운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잘 되도록 이타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그 유대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러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넬료를 사람들이 칭찬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방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나누되 사도행전 교회는 말로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모여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물질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도운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교회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과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교회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려요. 그런데 그들은 섬기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참 그 교회가 가면은 은혜스럽고 서로 참 마음이 따뜻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녹아있는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교회는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 경쟁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더 많이 모으고 있느냐, 누가 더 부자가 됐느냐, 누가 더 많이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 사람네 집에 가면 뭐 더 좋은 게 있느냐, 뭐 더 좋은 걸 소유하고 있느냐, 그걸 자꾸 따져요. 그거는요, 어른들보다 요즘은 청년들이 더해요. 누가 더 좋은 것을 입었냐, 야, 누가 어떤 더 좋은 차를 타냐, 너 너네 집이 몇 평이냐. 애들도 다 그래요. 초등학교에 가도 그래요. 애들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요? 물질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친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그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는 다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물질만 남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타인과 공유하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돌봐줄 수 있는 정신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누고 돕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가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유와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들을 봐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미국은 자본주의의 끝판왕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참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참 많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화가 자리 잡고 있냐면 도네이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부자가 돼서 나누기 위한 거야. 나는 사회에 기여하고 나는 많이 벌어서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나는 많이 벌기를 원해. 미국은 참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돈 없이는 못 사는 사회예요.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그 나라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소유한 것을 나눌 줄 모른다면 그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눌 줄 모른다면 사실 그 사람은 많이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같이 공급해 줄 모른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렇게 많이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2016년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한 부자를 보고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페이스북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고 계신가요? 이걸 처음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인스타를 하지만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 SNS를 만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페이스북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혼을 하고 32살에 딸을 낳게 됐어요. 결혼을 해서 딸을 낳게 됐어요. 그 마크 저커버의 아내가 중국인 여자예요. 중국계 미국인인데 그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어요. 12월 1일 날 딸 맥스라고 하는 딸을 낳고는 이 저커버그가 그날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냐? 그러면서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부모들이 내가 사는 세대보다 내 자녀가 사는 세대가 더 좋은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마크 저커버그도 갖고 있고 오늘 우리들도 다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세대가 다 잘 살아야죠.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평등한 인권을 대접받지 못하고 다른 있는 사람에게 눌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자녀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등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마크 저커버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녀가 사는 세상은 인권이 존중받고 사람들을 똑같이 평등하게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가 결심합니다. 나는 내 재산의 99%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살아갈 이 세상을 향해서 모든 걸 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 재산의 모든 걸 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1%만 자기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당시 재산이 얼마였을까요? 52조였어요. 52조를 자녀한테 상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걸 주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것이죠. 내 딸만 잘 산다고 잘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재벌들 0.3%의 재벌들은 사람들이 칭찬받지 못해요. 우리 마크 저커버그를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재벌들을 칭찬하지 못했어요. 왜 칭찬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5년간 이 재벌들의 세금을 많이 깎아준대요. 근데 마크 저커버그가 기부했던 것만큼 우리나라 재벌들은 56조를 깎아줬어요. 당신들 돈 더 많이 벌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야. 서로 베풀고 나누면 사람들이 서로 더 좋을 텐데 그런 마인드를 가질 때 사람들이 나눔의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베풀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때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중해주고 서로 잘 사는 서로 존중해주는 사회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로 교회를 돌보고 이웃을 향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교회는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땅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들은 자기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좀 더 높이 볼 줄 알고 좀 더 멀리 볼 줄 아는 믿음의 마음가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좁은 식견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좁은 식견에 얽매여 있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자신은 정말 극히 일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 극히 일부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책 한 권만 읽고 그 책 한 권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딱 책 한 권 읽고 책 100번 읽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자기 뜻대로 그것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식하게 한 권의 생각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교육을 받고 살아요. 세상의 교육을 받고 사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교육도 받아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교육을, 학교 교육을 어떤 학자는 그렇게 했어요. 학교의 교육은 인간을 부속화시키는, 부속품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계화된 인간, 이 사회에 하나의 부속품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다. 통제받게 되고 시간을 측정당하고 관찰당하고 평가당하고 월급이라고 하는 것에 생계에 딱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살아가는 그 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교육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우리는 그 학자의 말대로 어쩌면 때로는 부속품의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속품이 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를 바라볼 줄 아는 그 높은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이 좁은 식견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속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인간을, 더 큰 능력의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보세요. 지구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나는 이렇게 잘생겼고 나는 또 이렇게 예쁘고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지구에서 바라볼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큰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 1977년도에 우주로 로켓을 하나 쌓아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저 1호예요. 보이저 1호를 쏘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지구를 떠나서 지금 몇 년째 바깥에 가 있냐면 45년에 가 있어요. 45년 동안 지금 우주를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45년 동안 지구 바깥에 갔으니까 얼마나 멀리 갔을까요? 네. 240억 킬로미터를 가 있대요. 250억 킬로미터. 계산이 별로 안 되잖아요. 네. 뭐 숫자는 얘기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 킬로, 1억 5천 킬로.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가. 그러면 240억 킬로니까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 200배나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보이저 1호에서 사진을 딱 촬영해서 지구를 촬영해서 이 지구에 전송을 했더니 지구가 어떻게 보일까요? 지구는 하나의 먼지 같은 거예요. 멀리서 보면. 여러분,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은하계 속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 안에 있는 살아가는 인간이 어떤 존재같이 보입니까? 먼지 같은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존재.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빌딩이 높다. 이 호수가 정말 크다. 이 바다는 정말 태평양,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저 1호에서 보면 뭐예요? 먼지 같은 존재. 멀리에서 보면, 우주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오늘 여기에서 나를 평가하는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더 멀리, 더 높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도록 하는, 객관적으로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너무 추한 존재. 거룩한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직장 생활하지만 직장에만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벌지만 돈에만 얽매이지 않는 그런 좀 더 광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이 육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우리 주님한테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굳건하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세상이요,
주님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믿음이 이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70이요 80을 강건하게 살지만,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80세 이후로 100세까지 살면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80세 이상 100세의 인생을 살아가면 80세 이상부터 어떻게 사실래요? 예? 무릎도 아프지. 예? 뭐 여행을 가려니 여행도 갈 수가 없지. 자꾸 요양원에서는 오라 그러지. 기억력은 없어지지. 예? 예?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 땅은 그냥 잠시 거쳐가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 어떤 브레이크가 있었냐? 너의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그 네 맘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네 맘대로 살지 마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타락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잠시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는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우리가 텐트를 치는 인생과 같아요. 이 땅에 여러분들의 육체는 성경에 보면 텐트와 같다 그랬어요. 텐트는 어때요? 텐트에다 여러분들 어디 나가면은 2박 3일 나가면 텐트를 가지고 탁 텐트 멋지게 쳐요. 거기다 냉장고 갖다 옮겨놓고 세탁기 옮겨놓고 뭐 그렇게 합니까? 잠시 살으니까 텐트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살고 즐겁게 보내고 그리고 참 여유있게 생활하다가 텐트 딱 걷고 가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 육신을 그렇게 했어요. 육신의 장막을 거둘 때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장막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텐트와 같다는 거예요. 한 80년 텐트 쳐놓으면 여러분 텐트가 쭈글쭈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처럼, 이 땅은 거류민처럼 살다가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브레이크를 걸어라. 그런 얘기 말씀입니다. 엉터리로 살지 말고, 거짓말하며 살지 말고, 못되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해코지하고 살지 말고, 있는 거 자기만을 위해서 상처럼 쌓아놓고 살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지지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더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먼 곳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 곳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의 작은 것에 연연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서도 안 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좋은 건 나만 위해서 챙기고 남들의 말에 원수를 맺고 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작은 것 사소한 건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다 털어버리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웬만한 건 다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웬만한 건 털고 삽시다. 네, 털고 사셔야 돼요. 다 털고 사셔야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텐트의 삶은 심플한 게 최고예요. 갖다 막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심플한 마음으로 내가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왜? 이 땅이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더 멀리, 좀 더 깊이, 좀 더 광대하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사도행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혼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 성숙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실함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에 들어오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날마다라는 단어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집에 가서 떡을 떼고 서로 나누고 서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집사님도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마음을 씀씀이가 말이죠. 너그럽고 저분 보니까 참 인생을 멋지고 귀하게 살고 나눌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참 저런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렇게 언제 했느냐?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1년에 한 번씩만 한 게 아니라 날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함이 있을 때 자기의 삶의 습관도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뭔가를 잘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성실한 믿음 생활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추수할 때 가을에 뭘 이렇게 따다 주면 옥수수를 따다 줄 때가 있어요. 옥수수를 탁 가다 주는데 옥수수가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옥수수가 듬성듬성 열매가 맺힌 거 보셨죠? 이빨 빠진 것처럼. 참 보기도 싫고 먹기도 싫어요. 옥수수가 이빨이 털실하게 착 골고루 딱 나있으면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참 좋아요. 찰옥수수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이빨 빠지듯이 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도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서 정말로 서양 철학의 한 획을 그은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 바로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칸트라는 사람인데 이 칸트라는 사람의 삶은 뭐라고 규정할 수 있냐면 성실한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화는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어떻게 유명하냐? 이 칸트는 자기의 성실성 때문에 결혼도 못한 사람이에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공부만 하고 강의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규칙적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는지 날마다 그 사람은 몇 시에 잠을 자냐면 10시만 딱 되면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몇 시에 자냐면 5시만 되면 딱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10시에 자서 5시에 딱 일어나요. 아침 식사를 딱 하고 아침 7시에 강의를 하기 딱 들어갑니다. 그 강의를 하루 종일 하고 강의가 딱 끝나면 다시 공부방으로 와요. 공부방으로 들어와서 또 글을 씁니다. 그리고 딱 3시 반이 되면 강변을 산책을 해요. 몇 시에요? 3시 반. 딱 그 시간에 산책을 해요. 산책하는 시간이 얼마나 정확하고 규칙적인지 그 동네에 사는 주부들이 야 칸트가 지나간다. 우리 시계가 맞나 틀리나 쳐다보는 거예요. 딱 시간이 좀 40분 옛날 시간이 좀씩 틀리잖아요. 아 우리 시계가 틀렸구나. 칸트가 3시 반에 지나니까 그 시간을 고쳐놓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칸트는 3시 반에 딱 이 산책을 나가요. 근데 평생 동안 산책을 2번 빼먹었대요. 언제 빼먹었냐? 이 칸트가 책을 읽었는데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을 읽다가 책에 빠져가고 한 번은 빼먹었대요. 한 번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했는데 그날 신문 읽다가 빼먹었대요. 2번 빼먹고 3시 반에 정확하게 산책을 매일 했대요. 이 칸트를 통해서 서양 철학사의 한 획을 그을 만큼 사람들은 이 칸트의 철학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는데 왜 그렇게 훌륭한 철학자가 되었느냐? 그는 평생을 살면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3시 반에 산책 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이뤄내기를 원한다면 한꺼번에 모든 것이 성취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성실하게 하루하루 매주
채워갈 때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여러분의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시간이 5분이 짧은 것 같아요. 10분이 짧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10년이 모아지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5분이 짧은 것 같지만 10년 동안 5분씩 매일 한 사람과 10년 그 마지막 날 나는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어. 5분밖에 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나는 오늘 24시간 3일 동안 할 거야. 그래도 5분 한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힘썼다는 건 뭐예요? 노력했다는 얘기잖아요. 의지적으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자연스럽게 놓으면요, 사람이 늘어져 버려요. 느슨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썼다. 노력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애쓰고 힘쓰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준비하고 그런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있는 것만 움켜쥐지 않고 베풀고 나눌 줄도 알고 신앙생활 하되 성실하게, 날마다 성실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칭찬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교회를 보고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칭찬해요. 너무너무 멋진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도 조금씩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들에게 만나면 좀 더 베풀고 좀 더 이렇게 인정이 많은 친구들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좀 바꿔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친구 만날 때마다 더치페이만 하면 그 친구가 교회를 안 와요. 더치페이 할 때도 있지만 좀 더 베푸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여러분들을 따라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공감해주고 더 관심 가져주고 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곳에서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저 친구는 참 교회 다니는데 정말 다른 사람하고 틀리다고 얘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칭찬을 받아야 전도도 되고 칭찬을 받아야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칭찬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